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지체하는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저희 복음 들고 사기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성전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을 주나 자랑스럽게 손들라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다시 내 저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한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았어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남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전히 밝게 빛나네 하나님의 햇살 가득하고 주 사랑이 살던 때문에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한 우리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남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전히 밝게 빛나네 나를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았어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리네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리네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남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전히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남해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전히 밝게 빛나네 이 시간 안 쉬어도 좋습니다. 너무 저기는 나이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찬양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길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저의 상황과 아픔, 그 슬픔까지 예비하신 주님이 저희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 마음 잊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찬양팀들과 같이 찬양을 준비해봤는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곡하고 오늘기라는 찬양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내주시겠습니다. You are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들을 주께서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며 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에 아버지 기쁨으로 가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주의 백성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간자 아스부나사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여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누고라 했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콜럼버스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콜럼버스가 했다고 하면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콜럼버스가 이 축하를 받는 것을 시기하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배 타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지역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콜럼버스가 달걀을 그들에게 주면서 한번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날달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달걀을 세우지 못하고 애쓰고 있을 때에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을 집어들고는 한쪽 끝을 깨트려서 달걀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대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달걀을 못 세울 사람이 있겠느냐? 모두가 다 세우지 않느냐?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대륙의 발견도 이와 같이 누군가 미리 발견한 항로를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처음 발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제가 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창의적 생각을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왜 못 세웠을까요? 그냥 콜럼버스처럼 그냥 끝을 떼서 세우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또 소금을 가져와서 깔아놓고 그 위에 세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달걀을 상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는 문의 규칙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그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워보라고 하니까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그걸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방법은, 다른 생각들은 전혀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기준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손해와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것은 아닐까요? 이와 반대로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살면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거나 포기해버리면은 여러분 속이 편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즐겁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데 다니엘이 보기에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는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경건한 다니엘로서는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처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왔고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명령 아래 바벨론을 이끌어갈 인재로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의 미래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음식 하나 때문에 이 음식을 지키는다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미래와 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문명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문제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해버립니다. 그런 후 환관장에 가서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먹지 않도록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을 안 먹을 것 같으면 몰래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 맛이 안 땡기네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 안 먹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안 심각해집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반항하는 거니? 대드는 거니? 뭐 나와 싸우겠다는 거니?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다는 거니? 너 포로 주제에 네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감히 그렇게 하니? 이 환관장에서부터 먼저니까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놓고 안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부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말하면 환관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그냥 생각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자신의 생명과 출세와 성공에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왕의 인재로 쓰임받지 않아도 이 따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왕위를 위해서 살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령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신하로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집착을 하였더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장애물이 되고요. 앞길을 막는 부담감이 되고요. 시험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처음부터 기준이 잡혀있는 다니엘에게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문제입니다. 왜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치워야 된다. 다니엘은 왕이 제안하는 출세와 성공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서 안 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자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 운명이에요.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MZ세대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MZ세대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른 세대들은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직장을 어떻습니까? 하늘같이 떠받들고 직장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도태될까봐,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죠? 자기 직장에 겨우 구했는데 그 직장에 해고당하거나 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힘들어 참고, 그래서 더러운 소리 들은 거 참고 견디면서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나 요즘 MZ세대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면 어떨까? 묵하고 그냥 싸우고 마버려요. 그냥 해서 그만둬요. 이 직장 없으면 어디 갈 데 없을까 싶어서 그냥 그만둬버려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만둡니다. 이 직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대학도 안 나와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MZ세대를 보면 어른들 보면 한심하죠. 그래가지고 매 놀러 다니고 있고 뭐 어디 캠핑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 나라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나? 우리 보기에는 못 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뭐 살아가요. 이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뭐 잘리면 잘리리라, 또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리오 왕 때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어기면 사자굴에 쳐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이라도 닫아놨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니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들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으니 대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몇 번씩 했어요? 3번씩.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볼까요, 볼까요? 누가 봐도 반드시 본다는 거죠. 다니엘죠.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고 자기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왕 앞에서 기도하고 왕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든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최고의 인생 목표고 여기 삶의 즐거움이 있고요. 여기서 자기 신앙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삶 한가운데서 세상의 권력의 중심인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워낙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실제로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왕은 다니엘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이 갑이고 왕이 을이에요. 아니, 다니엘을 죽이면 왕이 손해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일할 때 좀 갑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를 해도 감히 눈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기준을 다르게 세워놓고 보면은 여러분, 신앙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출세와 성공을 두고 자기 목숨을 바벨론 왕의 손에 있다는 것을 두고 살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말에 신경 써야 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출세에 방해되는 신앙적 행동은 감히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세와 성공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서 힘이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손해와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방인의 그 권력의 중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 한 중심에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 중심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바벨론 제국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도 이 믿음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때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돈을 주시면, 좋은 직장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누가 진짜 세상의 왕인지,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고자 이 바벨론 왕궁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법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일하기 시작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도 던져져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던져져 있습니다. 왜 던져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두고로 삼으시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복판에 신교는 첩자로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령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이 기준에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는 것이 쉬워지고 그때서부터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만약 다니엘이 어정쩡하게 처신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니엘을 시기하는 수많은 시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그 모함에 빠져서 자기 그 사람들의 그 계략에 빠져나올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도우실까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어정쩡한 믿음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낭패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이 기준에서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위치를 다니엘 통하여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힘든 것이지, 믿음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쉬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할 때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저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능력을 풍성하게 드러내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또 준비한 예물과 하나님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소망합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기쁨과 세상의 욕망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교백성들 보이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순서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과 우리 중고등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젊은 우리 찬양팀이 또 하다 보니까 확실히 또 찬양이 많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옛날 올드풍으로 부르는 것보다 또 영어로 부르니까 또 새롭고 좋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기도에 여러분 베델 목장에서 중보 기도로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목장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좀 과일이나 채소 많이 가져오셔서 우리 강대상 옆에 좀 장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홈리스 피플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집에서 미리 좀 준비하시고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그걸로 많이 사셔서 여러분 꼭 이 홈리스 한 사람한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니까는 집에 있는 거 가져오시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세례식도 있고 산창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서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홍 목사님 신천지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필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는 잘 들어놔야지 이거 안 들었고는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걸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오셔서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많이 오셔서 강사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 목사님이 신나게 또 하셨는데 오셔서 또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대를 위해 또 발성도 특강도 했는데 발성 특강도 또 자리를 여러 번 옮겼습니다만 좀 그래도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간식은 우리 여전대에서 삼각김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조금 늦은 시간이고 밑에 내려가서 또 식사하기도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것 같아서 나가실 때 삼각김밥 하고 물을 받으셔서 들고 집에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찬 오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윤아 따님 건강하게 출산 잘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출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 이렇게 이제 항공료가 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출타하시는데 오가는 여행기에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안부를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나가시면서 간식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